하나님께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은혜를 받고 구원하시는 날이죠. 그 은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은혜 시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은혜 시대 뒤에 뒤따라오는 환난의 때를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두는 자로 세우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또 거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편호인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또 우리는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주일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은혜 받고 이제 우리가 있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와 관련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복음을 먹고 살라는 거, 영원한 복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이, 이 단어가 익숙치 않고 자연스럽지 않게 들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아주 이 영원한 복음이 아주 생경하게 들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영원한 복음이 지금 이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원한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환난 때에 이 영원한 복음을 살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들을 리가 없죠. 영원한 복음이 성경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그런 목사님도 많고 그런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주 온 세계에 하고 많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만 딱 나와요.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만 유일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이 영원한 복음을 믿고 이 말씀을 잘 소화하면은 여러분들이 끝날에 끝날까지 끝날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은혜 시대에 살다가 죽으면은 아무 이 영원한 복음과 관계 없죠. 오늘 살다가 내일은 이제 끝난다 하면은 관계 없어요. 그러나 이 영원한 복음은 환난 날에 이 영원한 복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영원한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그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영원한 복음을 불순종하면은 환난 날에 반드시 멸망으로 이제 끝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믿고 살면 영원히 복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복음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이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장 6절 7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6절 7절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천사가 날아가죠. 그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을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그랬죠. 하늘의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죠. 그 천사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깨달은 바와 같이 천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천사죠. 그러나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이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천사는 거두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거두는 자들이라고 하면 거두는 자들. 이미 우리가 깨달았죠. 거두는 자가 누군지. 거두는 자들이 천사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기록된 14장 1절부터 예 말씀에 14만 4천이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14만 사체, 이마에 인치마다 14만 사체 나오죠. 이 환난 날에 거두는 자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거두는 자들,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 남녀 종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원래 이 복음은 그 천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천사, 하나님의 종인 천사가 전하는 게 아니고 본래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누구요? 보이지 않는 천사가 아니죠. 이 증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환난 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두는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이 여기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바로 믿고 준비된 우리들 자신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한 천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천사로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지금 뭐냐면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물의 원천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 영원한 복음의 첫 마디잖아요.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첫 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경배하라 하는 것은 올바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른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은혜 시대 예배 드리는 거 뭐 여러분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잖아요. 솔직히. 예배 드리는 거 뭐 예배 그냥 뭐 수월하게 그냥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드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복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게 뭐냐. 그 영원한 복음 별거 아니구나.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이 지금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길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느냐, 올바로 예배를 드리기가 아주 어려울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이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그게 예배드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때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을 가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지금이 아니고 환난 때에 그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 다니엘 7장 25절 26절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 말씀은 바로 뭐냐면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 7장의 핵심 주제는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인격자 한 인격체로 이제 이 세상의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게 아직은 등장 안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 25절엔 작은 뿔이 등장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한다고 하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손에 성도들은 한때도 때 반때 그에게 붙임바 된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그 붙여서 그에 의하여 환난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때와 법을 변경을 한다.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이 뭐를 변경한다? 때와 법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26절에 심판이 있게 된다.
심판이 있게 되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빼앗기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장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에 바로 환난 때 영원한 몸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때가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가장 아주 중대하고 가장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또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왜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길래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가슴에 와닿지도 않을 겁니다. 다니엘 7장 21, 26절 말씀.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서기 AD 2020년이라고 하죠. 그건 잘 알죠, 그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장군이 나타나면 때를 바꾼다는 것은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통치 원년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후 AD 2020년이라는 기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원년, 적그리스도 2년, 적그리스도 3년으로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때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바꾼다는 게 법은 무슨 한국의 형법이나 헌법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온 세계의 법을 바꾸는 거예요. 온 세계 법은 온 세계 모든 그 사람들은 전부 적그리스도를 반드시 경배를 해야 된다.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법을 바꾸는 거죠. 그 바꾼 법에 의해서 적그리스도 자신이 신격화돼서 자기가 신이라 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를 모든 백성들은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배한 다음에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무슨 다른 일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배법을 바꾸는 거죠. 예배법을 바꾸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법을 뭐 이렇게 아무리 바꾸도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무슨 그들에게 불편한 것도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또 예수를 그냥 적당히 그냥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안녕하시냐고 또 안녕히 계시라고 이렇게 마당 뜰만 밟는 것 같이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배법을 바꿔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사랑교회에 나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절대 이건 이걸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신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 우상을 섬길 수가 없죠? 우리에게는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는 자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원한 복음의 제1성에 바른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고 아주 엄청나게 이것은 아주 절대절명의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때에 환난의 그때에 영원 복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가 이것이 이제 짐작되죠. 짐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고 그의 우상에 경배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 경배치 않는 자는 다 죽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냥 안 놔두고 결국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경배를 안 하면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죠. 이것이 문제라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이것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서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른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바른 예배를 드리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에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미리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인 겁니다. 뭐냐면 은혜 시대가 줄창 가다가 그걸 끝나고 그래서 끝나버리는 관계 없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환난 날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환난 시대를 겪게 되니까 이런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난 때에 우리가 겪게 될 그것을 우리가 이건 기도 안 해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 끝나고 환난을 맞는 것은 이건 아주 불문가지예요.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환난 때에 어떻게 내가 믿음을 승리하고 복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위협과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도 내가 예배를 드리며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을, 순교의 믿음을 미리 은혜 시대에 우리가 먼저 순교의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의 복을 미리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미리 편호인 작은 책으로 알게 하고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엄청난 유익과 복이 되는 거예요. 왜? 미리 거기에 이제 환난날에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미리 준비할 수가 있고, 미리 그 신앙 위에 세워진 자가 되어서 환난을 맞이하게 되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복음대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영원한 복음을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면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죽이는 역사를 할지라도 그 적그리스도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여 그를 영원히 멸망시킬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를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하늘과 바다와 땅과 물의 원천을 지으신 그분을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분, 물의 원천을 지으신 분은 누구요? 만물 창조하신 창조자죠. 조물주죠. 하나님이 조물주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죠. 예수님이 조물주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이 바로 만물의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해야지. 적그리스도는 피조물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나타나는 피조물이에요. 조물주가 아니죠. 적그리스도는 피조물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 된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을 지가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해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해서 하나님으로 경배한다면 그것은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경배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에요. 이건 가증하기 짝이 없는 거지. 이 같은 불법과 가증함으로 이렇게 거짓된 피조물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그렇게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이게 없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물의 원천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라. 근데 적그리스도를 어찌 경배하느냐? 피조물인 적그리스도를 어찌 경배하느냐? 어찌 불법자여 가증한 짓을 하느냐? 올바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이죠. 믿습니까? 이게 영원한 복음의 제1성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미리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이 이제 실제로 바라는 환난의 때에 우리가 넉넉히 믿음으로 대비했다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그날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코로나 이제 이런 사태에서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죠. 또 이제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러죠. 그런데 오늘날은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 오늘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것이 크나큰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얼마나 큰 복이 있냐. 이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환난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다고 목을 내놓고 많이 드릴 분이 없거든요. 그 오늘날 얼마나 감사집니까? 그 예배를 얼마든지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자기 영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온전히 결실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을 잘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영원한 복음의 제일성을 우리가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제일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어서 9절이죠. 8절이죠. 두 번째.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라고 하였더라 그랬죠. 무너졌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것이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이다 봅니다. 영원한 복음의 두 번째는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거예요. 그것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죠. 큰 도성 바벨론 무너졌다는 게 어떻게 복음이냐? 그거예요. 복된 소식이냐, 그지? 뭐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라.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냐? 예배드리는 게 어떻게 복음이냐? 근데 우리 깨달았죠, 복음인 걸. 첫 번째가 복음인 걸 깨달았죠. 근데 두 번째도 큰 도성 바벨론 무너졌다. 이것이 복음이 틀림없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은. 바로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큰 도성 바벨론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큰 도성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그 주홍색 짐승, 그 붉은 짐승이죠. 붉은 짐승, 그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에요.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위에 올라탄 여자가 나타나죠. 그 붉은 짐승 위에 올라탄 여자가 요한계시록 17장 3절, 그 여자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그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창녀라고 그랬어요. 창녀, 음녀의 모습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위에 올라탔다 그거죠. 예? 그것이 이제 17장 5절에 큰 도성 바벨론, 그 비밀인데, 그것이 큰 도성 바벨론이라 그러죠. 그리고 17장 6절에 예수의 순교자와 그 성도의 피에 취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큰 도성 바벨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정의가 딱 된 겁니다. 뭐냐면, 일곱 머리 열분 점씩 적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에 올라탄 여자다, 그거요. 그런데 그건 이제, 교회고, 믿는 성도들이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배도해서 적그리스도와 한패가 됐다, 그겁니다. 적그리스도에 올라탔으니까 적그리스도 같이 하나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신앙의 정죄를 배도한 것이 음녀다, 그거예요. 예? 이것이, 그 음녀가, 그러니까 교회가 종전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우리 같이 잘했던 그들이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의하여 결국 적그리스도가 뭘 주장하냐? 부귀영화를 주려고 이제 그것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투로 명예로 준다고 이제 미혹하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적그리스도에 넘어가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와 한패가 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신앙 정죄를 버리고 배도한 거죠. 종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가 배도한 것이 이게 음녀다 그예요. 창녀다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포함된 온 세계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딱 돼서
모든 종교는 그 배도한 교회와 성도와 배도한 종들과 함께 모든 종교가 같이 하나가 된 거야, 하나. 그것이 온 세계의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니까 큰 조직이 되죠. 엄청난 큰 조직이죠. 그리고 아주 큰 세력화가 되잖아요. 온 세계가 그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배도한 교회와 모든 다른 종교가 하나로 짝짝꿍돼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것이 큰 도성 바벨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 유교, 무슨 천주교, 무슨 그 원불교, 무슨 해교, 마호메교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이게 큰 도성 바벨론입니다. 이미 그 큰 도성 바벨론이 내적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그러나 공식적으로 딱 이제 등장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앞제비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적그리스도를 돕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환란 때에 공식적으로 딱 이제 그게 이제 선언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내주는 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이 큰 도성 바벨론이 이것이 이제 결국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주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예수 믿는 신앙들을 팔아버리고 적그리스도에 넘어갔잖아요. 그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하속이 되어짐으로써 그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무슨 표를 주냐면 660표를 손이나 이마에다 찍어줍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 하속이 됐다는 표를 주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표를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인침받잖아요.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자는 적그리스도의 소속이라는 표를 그의 이마나 손에 주는데 그게 짐승표 666이에요. 660 그 표를 받으면 그들은 이제 잠시 이제 행복을 누리죠. 예? 이제 그걸 위해서 넘어간 거죠. 근데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실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주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멸망되고 마는 거예요. 잠깐 동안의 행복이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 오셔서 전부 다 그 심판하여 멸망으로 결국 들어가고 말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성 바벨론이에요. 근데 큰 도성 바벨론, 큰 도성 바벨론이 바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들을 그것이 큰 도성 바벨론 무너졌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영원한 복음은 환란이 시작되면서 환란 초기에부터 영원한 복음이 나가는 거죠. 아직 무너지지 않았죠. 그들이 주님이 재림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이 아니면 심판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주님 재림할 때 심판되잖아요. 그건 그 7년이 끝날 때잖아요. 근데 7년 환란 초기부터 이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죠. 멸망되지 않았죠. 심판받지 않았죠. 그런데 무너졌다 하고 완료형으로 쓰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이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큰 도성 바벨론, 음녀, 배도한교는 반드시 멸망된다. 틀림없이 멸망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멸망되니까 배도를 하면 돼야 안 되겠어요. 배도하면 안 되겠지. 멸망되는 게 틀림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너졌다 이렇게 완료형, 과거 완료형을 쓴 겁니다. 예?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도. 그러면서 이제 두 번 무너졌다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더 강조를 해서 이렇게 두 번씩 이제 하는 것도 되지만 무너짐이 이 땅에서 멸망이지만 그들이 원래 그 배도한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타락한 거잖아요. 배도한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주려고 예비됐던 하늘의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전부 다 배도함으로써 다 불태워진 거죠.
그것이 두 번째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죠. 이 땅에서도 멸망, 또 무너졌다. 두 번째 무너졌다. 하늘에서 영원히 멸망.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예? 잠깐 동안에 그 배도한 그 행위가 영원한 멸망이 되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요. 배도하면 영원한 멸망이다 그래요. 은혜 시대에 잠깐 배도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칼로 나를 치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모른다고 했을 때에 은혜 시대 회개가 돼야 안 돼요? 회개하잖아요. 아니 죄를 많이 짓지 우리가? 죄를 질 때 회개하죠. 회개하면은 용서받잖아요. 그러나 환난 날에 예수 모른다 하고 저 그때 넘어간 배도한 그 행위 한 번의 그 행위는 영원한 멸망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큰 도성 바벨론 무너졌다 그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아 그 여자에서 나오라고요. 내 백성 그 여자에서 나오라. 그 음녀에서 나오라.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의 불의를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됐으니 너희들은 그녀에게서 나오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환난 날에 드릴 말씀이죠. 예. 영원한 복음 두 번째. 잘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큰 도성 바벨론의 정체가 뭐며 여기에 드는 자가 모든 교회들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다 거기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능성이 다 있는데 거기 들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냐? 그것은 이미 이걸 깨닫고 신앙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잘 깨달아집니까? 이것이 영원한 복음 두 번째의 제2성입니다. 큰 도성 바벨론 무너졌다는 거. 복음이에요? 아니요? 복음인 거예요. 우리 넘어지지 않게 배도하지 않도록 미리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배도하면 이렇게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세 번째는 이제 9절.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지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드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과 연결 영원 무트로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받지 못하리라. 세 번째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죠.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 짐승의 형상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우상에 경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에 경배하고 그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환난 날에는 법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법이 바뀌면은 육신의 목숨을 생각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수 없고 그가 바꾼 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의 경배 강요하는 것에 이제 결국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이죠. 이 믿음 있는 자는 이게 환난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환난이 아니죠. 그냥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바로 하고 우상 숭배하고 표를 받으면 되죠. 근데 과거 일제 점령기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30년 점령의 때가 있었죠. 일제 점령기 때에 그때의 36년간 중에 교회의 핍박이 신사참배의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신사참배를 일본 천황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는 종말이고 그때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이요. 일본 천황인 일본의 왕한테 왕이 하나님이라고 먼저 경배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법을 바꾸는 거죠. 그 여기서 뭐 한경직 목사 그 굉장히 아주 그 추앙을 받고 훌륭하게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왜? 목숨 살기 위해서. 근데 예를 들어 주기철 목사라든가 이런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자들은 옥에 갇혀서 옥사하거나 결국 그들에 의해서 흉계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딱 나타났잖아요. 역사적으로.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는 결국 육신은 사는데 잠깐 동안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10절, 11절에 그 진노의 고통이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과 영원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통이 낮과 밤이 쉼이 없이 고통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노의 포도주죠.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받지 않으면 그가 죽인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니라 그랬잖아요.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 죽인다는 그것을 위협하여 경배를 강요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그 위협에 위축이 돼서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경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하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 6절에서 말씀하는 걸 잘 우리가 명심하고 새겨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뭐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감람류 같은 신앙과 포도주 같은 신앙이 되면은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가 안 되잖아요. 살아갈 수가 없죠. 생존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절대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적적인 역사로 짐승표 육행유술 받지 아니해도 생존할 수 있게 하다가 때가 되면 순교시킨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고요. 감람류나 포도주 같은 성도는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 이 말씀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기는 어렵죠. 이 말씀 믿기가 어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40일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40일 금식할 때에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견디게 하고 살 수 있게 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 때에 3년 반 기근 시에 어떻게 그 사렙다 과부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이것을 믿어야 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있고 말고 믿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니까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없어지고 약이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의사는 뭐 하나님 없이 의사가 존재하나요? 약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약이 어디서 나와요?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전부 하나님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믿으면 적그리스도에 죽인다는 위협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인다 할지라도 겁낼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딱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결국은 짐승표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에 절하지 않고 짐승표 받지 않고 결국 믿음을 승리하게 한다 그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의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분의 초월적인 엄청난 이적적인 역사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 그 위협에 넘어가는 거죠. 예? 죽인다는 데에 그냥 벌벌 떨게 되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을 받게 된다고요. 영원한 그 형벌과 고통과 앞서 말한 영원한 멸망이 이제 뒤따르는 것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의 이제 영원한 복음의 세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제3의 소리죠. 첫 번째는 바른 예배를 여하튼 드리라는 거예요. 환란의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두한 큰 도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여자에게서 나오고 그 여자의 말을 듣지 말고 그 여자와 같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음녀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음녀교회를 교회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녀교회의 목사나 음녀교회의 성도나 직분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그녀가 받을 재앙을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것은 그녀의 죄가 하늘에 아주 닿았고 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녀에서 완전히 딱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것, 그래서 절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했죠.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것이 네 번째로 중요한데 13절 14절이에요. 12절부터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은데 나에게 말씀하시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나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11절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 12절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해요. 이것이 뭐예요? 앞에 말한 영원한 복음 세 가지죠. 이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죠? 다 같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것을 뭐 이렇게 되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믿어야 되지. 뭐냐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계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고 먹지 않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원히 살리라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먹으면 죽는 거죠. 그죠? 그 계명이에요. 그게. 순종하면 살고 믿으면 살고 믿으면 순종하면 살고 거부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해요. 에덴 동산에. 그죠? 선악과. 율법 시대의 계명은요,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면 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복을 받고 생명이 되는 거다. 예? 율법을 준 거죠.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은혜 시대는 뭐예요? 은혜 시대는? 오늘날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선물로 성령을 받는다. 예수 믿는 것이 계명이에요. 오늘날 계명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계명이라니까. 하나님의 계명 오늘날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라고. 한마 단적으로 말하면. 그 환난 나라의 계명은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을 믿고 영원한 복음으로 살면 사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복음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 영원한 멸망이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겁니다. 예? 지금 12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뜻이 환난 날의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해요. 오늘날 예수 믿어야 사는 거죠. 모든 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해야만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고 영생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죠, 오늘날. 예수 믿는 게 오늘은 계명이에요, 하나님 계명. 환난 날의 계명은 뭐예요? 영원한 복음의 계명이다 겁니다.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환난 날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그 인내 삶이다 그죠.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지키는 자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계명인 영원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오늘날 말하는 게 아니라 환난날 얘기예요. 환난날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환난날에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믿음으로 지키는 신앙생활이 뭐냐? 영원한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말씀을? 지금 한국말 하는데 알아듣겠어요?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믿으셔야 돼요. 나는 미래는 모르가지고 내일 일은 날 몰라요. 난 오늘 하루만 그냥 살면 됩니다. 이렇게 순진하게 사시는 분은 순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미래를 알려줬는데, 미래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줬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안 믿는 자는 그것은 오늘을 제대로 모르는 자예요. 오늘 제대로 모르면 오늘 예배하고 오늘 살아야 될 것을 충실히 안 하면 내일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죠? 환난날에 하나님의 계명으로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그 법도가, 큰 법도가 뭐냐? 영원한 복음이다 그겁니다. 영원한 복음의 질성이 뭐요? 올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배. 이것은 아주 목을 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네. 그 신앙을 미리 갖춰야 된다 그래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을 미리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3절에 아주 결론에 이제 종지부를 찍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있잖아요.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이는 실로 그들의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그랬잖아요. 다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이 있다. 이게 장례식에 가서 이 말을 많이 써요. 목사님들이 장례식에 가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예수 믿다가 죽으셨으니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에 가서 이 말씀을 쓰는데, 그게 장례식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장례식에 맞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앞에 영원한 복음을 듣고 그 영원한 복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예요. 이게 주 안에서 죽은 자죠.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절대 믿고 그 영원한 복음으로 살다 보니까 목배임을 받기를 초계같이 버리고 일사각오로 목숨을 초같이 버리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른 예배를 드리니까 주 안에서 죽게 됐다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순교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냥 장례식 때 일반 예수 믿다 죽은 걸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순교한 자들이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냐? 주님이 재림할 때 첫째 발에 최고의 하늘의 영광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때 수고가 다 끝나고 이제 쉬는 것이다. 안식하는 거죠. 그때 영혼은, 순교자의 영혼은 하늘에서 안식하다가 주님 재림 때 부활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이 있는 거죠. 이것이 뭘로 인해서? 영원한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복음에서 이렇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2020년도 11월 달 이제 셋째 무슨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거 뭐 그런 걸로 11월 셋째 주일 그렇게 지내고 뭐 다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초막절로 이제 우리 믿음 지켰죠. 이제 그런 뭐 절기 명절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또 인본적으로 추수감사절 더욱더 중요치 않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환난 날에 우리가 이겨서 끝까지 우리가 승리자로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걸 받은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영원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환난날 영원한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에 오늘 영원한 복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리라 하는 이제 메시지와 함께 기뻐하는 모든 회사는 권수 머리 위에 그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